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는 14세기 후반 영국 대학가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초기 교회의 성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위클리프는 이전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으나 1382년 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은 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성경 번역하여서 완전히 번역하여 읽게 됩니다. 이렇게 1000년간 이어져 왔던 전통을 깨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위클리프는 멈추지 않고 순회 설교자들을 조직하여서 영국 국민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하기 벌써 100년 전이죠. 이때 위클리프는 영국 전역을 돌면서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했고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힘주어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모든 교리와 실천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가졌고 교황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할 때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들이다라고 조롱하였고 이단자로 낙인 찍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롤라드라는 말은 중얼거리다라는 뜻의 네덜란드어인데요.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반항하면서 중얼대는 불평분자들을 상징하는 말로 통했습니다. 이들은 학식 있는 사람, 또 교육받지 못한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청빈한 사제로 살면서 마치 탁발 수도사들처럼 신발도 신지 않고 단지 지팡이만 든 채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롤라드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번역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사람당 한 권씩 맡아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눈을 피해서 비밀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한 권씩 암송하면 그것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도 버린 채 성경 한 권을 자기의 이름 삼아서 로마서 권사님, 예레미야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광장에서 자신이 맡은 그 성경을 소리 높여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 그 자체가 되어서 성경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결국 영국 전역에 성경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로마 교회의 감시와 박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로마서를 외운 한 사람이 잡혀도 함께 로마서를 외운 다른 사람이 잡히지 않으면 이 로마서는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성경을 외웠던 사람도 잡히지 않았고 계속 살아남는다면 이렇게 성경 전체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순회 설교자들을 종교개혁의 아침별이다라고 이름 붙였고 종교개혁의 마중물로 평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진 그 능력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수백만 명의 롤라드들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또 다른 롤라드,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점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4년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전 605년 애굽과 바벨론이 세계사에서도 기록이 될 만한 아주 패권이 뒤집히는 큰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왕이었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열왕기 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악한 조부였던 므낫세의 영향을 전 이스라엘이 많이 받았지만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통치하였고 즉위 12년 만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가 발견되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고 또 들은 즉시 발견한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통치하던 선한 왕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요시야 왕 때의 기록부터 지금까지 일러준 모든 말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가문이 악한 왕 므낫세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텐데 만약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킨다면 모든 악과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계속 붙들고 계셨고
돌이키기를 애타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발견하게 하셨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들을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을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신 것인데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또 후대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즉시 순종하여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 낭독하게 했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록하고 또 낭독해야지 하는 이런 당연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가만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언제 어떻게 어디에 붙잡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가택 연금된 상태로 보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한 집에 갇히게 되었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갇힌 몸이 되어서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셨듯이 큰 지진이 나서 온 집안이 무너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비슷한 효과를 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왜 굳이 갇혀있는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저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방법을 주실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참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더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기록하고 낭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모든 백성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있었고, 미가야는 곧 왕궁으로 가서 바룩이 낭독했던 이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미가야를 통해서 이 바룩의 말을 듣게 되고 바룩을 불러서 그대로 낭독해 주기를 청하게 되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아멘. 그 말씀이 어찌나 요동쳤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서로 듣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친애국파가 다수였고 왕에게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애국파, 친바벨론파에 속한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고집 피우던 사람들도 들은 말씀만으로 완악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왕에게 전해지면 닥쳐올 파장을 염려해서 이제는 바룩과 예레미야도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될 수 있었고 왕의 손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바룩과 예레미야도 앞서 죽게 되었던 우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르지 않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반응인데요.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겨울 왕궁에 앉아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여우디가 선호 쪽 낭독하면 그것을 면도칼로 쭉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립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미가야와 신하들이 반응과는 전혀 상반되는 반응이죠. 미가야와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놀라 당장이라도 말씀을 더 많은 곳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여호야김 왕은 호화스러운 겨울궁에 앉아서 연하고 불에 약한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리고 있지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예언자가 된 듯 양 예언자의 상징 행동을 흉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고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드는 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는 발견된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여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이 타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고 태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엘라단과 들라야 그리고 그마리아와 같은 신하들, 아까 바룩의 낭독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했던 신하들이 말려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롱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성령께서 주시는 애타고 불타는 마음으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반응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말씀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참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마지막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마지막 반응이 오히려 여호야김 왕의 반응보다 더 심각한 반응입니다. 여호야김 왕 같이 불같이 마음을 대적하고 또 부정하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영향력이 있구나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무효로 돌리고 싶어 하던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조롱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반응했지만 이런 사람은 반대로 성령님께서 확 변화시키시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반응입니다.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앞에 있는 왕을 무서워했고 의식하고 또 의존하던 사람들이어서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도 알고 좀 말씀도 읽어봤고 마침 또 금식하는 철이니 금식도 했겠지만 실상 말씀이 가진 능력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모두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의 확장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보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는 모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라고 생각까지 했던 때였죠. 그런데 문제는 금식일을 선포해 놓은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겨울궁에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관들은 그 주변에서 아첨하는 말과 친애굽 노선으로 가면 애굽이 바벨론을 치고 우리를 막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어떤 악도 어떤 선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유익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부정하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반응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내 삶에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에게 이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교회 청년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병자가 낫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 알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부부 모두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에서 실체화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 온 더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개인 한 명과 또 한 팀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왕 출전한 김에 우리 청년팀이 우승을 해서 청년들에게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록 팀으로는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김다영 청년이 우승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부감 선생님 조모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 우승을 하시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퀴즈 문제를 저와 홍기한 목사님께서 출제했는데요. 김정원 목사님께서 저와 홍기한 목사님에게 문제 출제를 부탁하셨는데 꼭 한 가지를 염두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부탁을 혹시 직접 받으신다고 한다면 엄청 부담되시겠죠. 정말 어려운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100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들을 훑어보고 또 난이도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장별로도 분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시도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성도님들은 다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내야 한다, 재검토해달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예시 문제들을 보면서 김종호 목사님께서 문제를 참 잘 내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목사님이 직접 출제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기쁘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일 당일날 결정적인 한두 문제는 김 목사님께 직접 부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두 문제만 내달라 급하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8장 문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고 암송대회가 마치고 퀴즈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OX 문제에서 다들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던 차에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문제를 내야 될지 사회자에게 직접 전달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제가 저 방송실 안에서 문제를 골라서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골라서 변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면 변 목사님께서 이보희 집사님께 또 전달을 하시고 이보희 집사님이 사회자한테 전달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3인만 남게 되었는데요. 최종 3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진짜 바로바로 거의 적어주셨고 문제의 함정들, 제가 설치했던 부족한 함정들을 다 피하신 분들이라서 다들 실력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누가 우승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사를 위해서는 3분 중에 1분이 떨어지시고 2분만 남으면 행사가 정말 쫄깃쫄깃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 아침에 받았던 김종호 목사님이 주신 사도행전 8장 문제를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분 정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분이 떨어지시고 바로 조모영희 권사님께서 우승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가 좀 맥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영희 권사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셨는데요. 정말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과정을 잠시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그 본문의 내용,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다 쓰셨으면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자, 회당, 그 다음 회당, 그 다음 시. 네. 여기에서 이 환호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혼자 틀렸나? 정답은? 정답은 B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골든벨 당첨자가 나왔어요. 골든벨 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다시 써주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조영희 간사님. 네. 정말 저희 청년회에 힘을 주고 싶었고 어느 교회는지 요즘에 청년부가 청년지입니다. 머리 노마까지 안 가고 각 교회마다 청년부가 저희 숨겼는데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정말 멋지게 살아나가야지 다음 세대가 또 예전의 유산이 잘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팬이니까 정말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OX 떨어질까봐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학문이 너무 딸려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총명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가 준비위원인데 불구하고 퀴즈에 나가야 된다고, 상을 받아야 된다고, 네, 모든 분들에게 상 찾는 욕심이 많은 아이로 미쳐가면서 저는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고 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소감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력으로 보면 세 분 모두 출중하신 분이시지만 성경 퀴즈대회 골든벨,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1등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행사를 기획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잠시 권사님을 보고 어떻게 문제를 맞추셨냐 하고 여쭤봤는데요. 그랬더니 나라면 집으로 숨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나서 집이라고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를 선정한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 조모영희 권사님께서는 얼마나 더 신기하셨을까요? 그렇죠, 권사님. 아까 영상에서도 들으셨지만 청년부를 위해서, 청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몰래 또 준비하셨고, 상탈나고 지원했지 않은 이 모든 조롱과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묵묵히 읽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방송실에 있으면서 눈물이 막 나는 것을 정말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가 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조 권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육부부터 청년부, 젊은부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위로와 선물과 또 비전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번 계기로 청년부와 선교팀이 더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 선교지에서도 나타나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역시 말씀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마중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비록 성경을 태우고 없애라라고 했고 직접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보완되고 추가되어서 세세히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까지 들려 있고 여전히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폄훼하려고 해도 또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치부를 할지라도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런 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마지막 날에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